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36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산성과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은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종에 있는 작은 양식을 우리 주님이 취하사 축복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도행전, 오늘 본 거 방금 읽은 그 28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그 앞뒤에 있는 내용을 좀 포함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사실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찬송만 받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를 듣고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고 또 명령을 하셔서 천사들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꿈에서도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또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천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런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나 또는 민족이나 국가나 사회의 역사 속에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피조물들의 일들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들은 그의 명령을 받고 이 땅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든 어린아이들의 그 일들을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보고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사람들의 머리털을 몇 개인지 그거를 헤아리고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털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실 정도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세한 데까지 파악하시는 하나님이 세세한 우리의 삶 속에 개입도 하시고 간섭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마치 바다를 지나가는 그러한 항해 여정과 같다고 비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엔 정말 그 여정이 바다 위에서 가는 배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이런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 재난의 풍랑이 일 때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있으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음하죠.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데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가 되었다는 말은 바로 이 앞에 27장에 거기에 이제 사건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배가 파선이 된 겁니다. 배가 좌초가 된 상태에서 파도가 얼마나 강한 파도가 때리는지 배가 막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이 다행히 하나님이 정말 섬 가까운 곳에까지 와서 거기에 걸려서 배가 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을 치고 또 헤엄을 못 치는 사람도 늘 조각이나 배에 물건을 붙들고 그렇게 물장구를 쳐서 말이죠, 섬으로 다 상륙이 되어서 다 구조가 되고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하나도 죽지 않고 이 섬에 상륙이 되고 이렇게 구조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 이 지중해 바다에서 지금 경험한 이 사건, 우리가 제가 앞에 있는 사건들을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28장에 지금 방금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우리 삶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는 원래 이 배는 지금 이 섬으로 구조되기 전에 바울과 사람들이 타고 있던 배는 지중해에서 말이죠, 건너가서 저 로마, 이탈리아로 가는 배였습니다. 이 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타는, 그러니까 이 민간에서 가진 배였어요. 바울이 이 배를 탄 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로 호송이 되어 가기 때문에 바울을 호송하는 이탈리아 그 로마의 백부장이라든지 군사 몇 명이 바울을 호송해 가지고 지금 그 배에 같이 탔고, 그 배는 다른 많은 사업이나 여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276명이나 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분쟁이 생기고 고발을 당하고 고소가 되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활용해서 로마 황제 앞에 이것이 판결을 받도록 내가 호소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공평한 판결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로마의 중심부에 황제와 귀족들이 있는 바로 거기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지금 이제 복음이 제시되는 바로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가는 중에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이제 겨울이 되고 더 이상 이 위험해서 배를 더 이상 진행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겨울철에 이 지중해에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아시아에 있는 태풍이라든지 미국에서 부는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아주 큰 태풍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중해 태풍인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험하다, 이 지금 항해를 했다가는 큰 손상을 입게 된다고 그 배 선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나 그 배 주인인 선주는 이익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자기들의 판단도 있고 했기 때문에 바울의 조언을 받지 않고 배를 계속해서 무리하게 항해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항해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서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생명이 아주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풍랑이 심했던지 사람들이 열나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정도로 이들이 절망하고 완전히 낙심해서 넋을 놓고 죽기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까지
같다는 것입니다. 뭐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별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짐도 바다에 다 풀어서 말이죠. 배가 폭풍에 그렇게 잠기지 않도록 조치를 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풍랑이 있는 배 속에서 같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자기는 이 가이사 앞에 가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지켜달라고 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은 너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배에 같이 있는 항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항해하는 자들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상하겠지만은 우리는 한 섬에 걸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이 유라굴로 이 폭풍을 만나서 말이죠. 이 배의 사람들은 너무나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배는 나중에 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손상이 있고 이렇게 큰 고생을 했지만은 이들은 그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바로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이죠, 이 땅에서 평안할 때는 모르고 찾지 않던 하나님을 인생의 풍랑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러한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의 주위에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그 주인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완전히 구원의 여망이 없이 그렇게 지낼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배를 지키실 것이며 이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며 그들이 구조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상륙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열나흘을 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력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내용이 27장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권해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다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지켜주실 텐데 떡을 먹어야지, 지금 음식을 먹고 체력을 갖춰야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때 너희들이 그걸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주고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서 나눠줬다고 35절, 27장 35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믿어진 겁니다. 바울의 말이 믿어졌어요. 바울이 말이 믿어지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신의 약속이 있구나 이렇게 믿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떡을 먹어야지 하고 떡을 받아 먹는데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36절에 이들의 마음이 구원의 여망이 없고 절망과 낙심, 자포자기로 꽉 찼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들이 약속을 의지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정을 갖고 떡을 받아 먹음으로써 나중에 배가 섬 가까이 가서 좌초되고 깨어질 때 이들이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그 기운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배에서 말이죠, 죄수 비슷하게 이렇게 호송이 되어서 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믿어졌는지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받아먹고 말이죠.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바울과 함께 배에 있었던 276명은 이 다음에 배가 깨어지면서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고 나서도 석 달을 바울과 함께 지나게 되면서 이 바울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석 달간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276명 이 항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배가 깨어져서 간신히 헤엄쳐서 상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질적인 손실은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환경과 또 고생을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연구하고 가장 귀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이 사람들이 지금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 재난을 보면은 이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고 자초됐단 말이죠. 간신히 구조됐다. 이거를 불행 중 다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인재라고도 할 수 있고, 유라굴라 그 폭풍 때문에 당한 일이니까 자연재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연재난이기도 하고 인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말이죠. 그 재난이 있어서 손상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얼마나 귀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에서 상륙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섬의 원주민들이 이 난파된 사람들을 불쌍하게 특별히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주고 영접을 했다. 그렇게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인정이 있는 그런 좋은 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불을 피울 때 바울이 그걸 도와주다가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는데 그 나무 속에 독사가 있었어요. 이 독사가 갑자기 뜨거우니까 뛰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 있었단 말이죠. 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섬 사람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 섬에 있는 아주 독한 독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주 독한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많이 경험적으로 아는 일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큰 죄, 아주 흉악범, 살인자 이런 사람인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난파되는 가운데 간신히 살아나왔는데도 또다시 독사에게 물려서 끝까지 이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요, 하늘의 공의가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수근거렸는데 말이죠. 바울은 그 손에 매달려 있는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떨어버리고는 시간이 지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 독이 바울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바울의 경우에 지금 그것이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에 독이 들어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에게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 독의 해를 받지 않도록 지금 기적적으로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이 독에 의해서 붓거나 쓰러지거나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멀쩡한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살인자가 아닌가 하다가
이 사람이 신이 아닌가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거기서 신이라고 자기를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섬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아주 잘 듣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침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난파된 사람들을 자기 넓은 토지로 영접을 하고 사흘이나 거기에 머물게 했어요. 이 섬 사람들이 굉장히 선한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마침 열병이 들고 이질이 걸려서 누워있기 때문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안수해 주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 가운데 있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섬에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치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이 사람들이 그 섬을 떠나갈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주고 그들을 후한 예로서 대접했다 하는 말씀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섬 사람들은 은혜를 또 알고 은혜를 갚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불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만나서 고생한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배가 막 깨어지고 재물, 물질의 손상을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나와서는 바울은 독사에게 물려서 말이죠. 나무 불을 태우다가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이 더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있는데 말이죠. 그냥 평안하게 잘 지난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겪어졌어요. 자연의 재앙, 또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만들어낸 인재와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바울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기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선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에 있던 276명이 살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우리 주님이 능력이 많고 자비하신 것을 알게 돼요. 28장 11절에 보면 이 섬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석 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다 지나도록 바울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병자들도 낫고 바울이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이 섬에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섬 사람들이 말이죠, 인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요,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요,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받으면 그 후하게 또 그 은혜를 갚는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죠, 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난 바울과 그 일행의 그 배가 이 섬에 걸리게 해가지고 이 섬 사람들이 복음의 혜택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시면서 말이죠, 이 섬의 복음이 빨리 증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섬에서 또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잘 그래도 대접을 받고 또 동정을 받고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 행선지로 가게 된 겁니다.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무리하게 항해를 했던 선주나 선장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손해가 컸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됐어요. 바울은 이후에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는 데까지 아무 문제가 없게 다 일들이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고 잠시 고난이 있었고 잠시 풍랑이 지나가고 배가 깨어지기도 하고 독사에게 물리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다 지나가면서 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우리 이 바다를 우리가 항해해서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있고 말이죠,
큰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배가 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일도 있고요.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또 생각지 않은 독사와 같은 것이 와서 나를 물어서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처럼 되는 이 상황이 일어났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선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넋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낙심이 되니까 열나흘 동안 먹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섬 가까이 이끌어가서 말이죠, 거기서 상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의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섭리의 바람이, 섭리의 이 파도가 그들을 사는 길로 인도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기력을 차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격려하는 말을 듣고 소망의 말을 듣고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받아 먹으면서 말이죠, 안심을 하고 받아 먹고 힘을 몸에 비축을 하니까 그 다음 정말 기회가 되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나 약속을 붙들고 설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이 선을 이룰 수 있는, 얼마든지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별이 안 보이고 달이 안 보이고 해가 안 보이고 풍랑에 시달려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먹어야 될 떡은 먹고 힘을 갖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 그것을 같이 응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것을 보조를 맞춰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전화위복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한량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한량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하는 풍랑과 파도 또는 깨어지는 것, 배가 깨어지고 독사에 물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화위복을 언제라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낙심치 않고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풍랑이 얼마나 이들을 시달리게 하였으며 그 배가 깨어진 것이나 그들의 짐을 바다에 던질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잃는 것 같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주님이 그 존귀한 이름을 알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멜리데 섬에 걸려서 그들은 오랫동안 더욱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 하나님이여 착하고 그리고 공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그 친절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의 병든 것이 고침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많은 은혜가 그곳에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자연의 재해였고 또 사람이 그 무리하게 행한 인재로 인하여 시작된 일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오묘하게 이것들을 인도하셔서 아버지여 많은 유익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시여 이 배 안에서 이제 낙심하여 있다가 떡을 받아 먹는 이 276명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권면과 약속과 주님이시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떡을 먹고 힘을 갖고 비축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 기회를 잘 붙들어서 주님이시여 주님의 큰 선물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우리가 실망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 예비하신 아버지 구원의 시간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여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고 아버지 석 달을 안전히 지내고 또 많은 온정을 받고 주님이 또 잘 친절을 영접받고 그들을 구한 예로 대접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처럼 주님 앞에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이 되므로 주님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너무나 놀라워서 인생의 풍랑, 자연의 재앙, 사람의 말미암은 인재를 당할 때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히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손길이 이 땅 위에 베풀어지고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항에 오는 풍랑과 또 배가 깨어지는 것 같은 일, 독사에게 물리는 일 같은 그런 사건이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는 마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풍랑에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